자,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장 3부입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할 터이나 하나님의 말씀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배워야 할 필요가 너희에게 있나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 아이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자, 여기 말씀 보면은 조금 전에 본 말씀 중에 갓난 아이는 능숙하지 못하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능숙하지 못하다가 무슨 뜻인가를 저희가 구체적으로 한번 볼 겁니다. 갓난 아이는 능숙하지 못하다. 능숙하지 못한다는 것은 경험이 없다 이 말이죠. 경험이 없는, 즉 어린아이들은 아직 말씀을 통해서 경험이 없다.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단련을 받고 훈련을 받는 가운데서 성장하죠. 어린아이들은 아직 경험이 없는 거예요. 경험이 없기 때문에 능숙하지 못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단단한 음식으로 먹으려면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 말씀 보면은 여기에는 경험을 통해서 여기 좀 한 번 더 보면은 한 번 더 그 원으로 들어가서 한 번 더 보면은 여기 보면 그 경험이다 하고 되어 있는데 경험뿐만 아니라 시험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배워가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 찬송 가운데서 성령의 스승이 되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이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배우는 데서 많은 방해가 되는 게 뭐냐면 제가 고린도서 10장, 히브리서 3장 얘기를 해놨는데 고린도서 10장 여분에 가보면은 거기에는 모세를 통해서 침례를 받아서 나온 자들이에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시험 가운데 있는 거죠. 시험 가운데 있는데 이들 가운데서 하나님 많은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들이 그것이 곧 우리에게 교훈이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 가운데서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쓰러진 자들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은 시험의 장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악이 있고 이제 애굽에서 바깥에서는 건져서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건져 나와서 보니까 그 안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안에 악한 것이 있고 음행이 있고 또 뭐예요? 시험이 있고 거기 보면 5가지 시험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시험하는. 그다음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불평이 있어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광야에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3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불평과 불만으로 인해서 중간에서 계속 많은 자들이 쓰러져 가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불평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멸망받을 자들에게 멸망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서 10장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 배우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불평하지 않고 또 불만을 얘기하지 않고 배우는 자세. 그래야만이 뭐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장성한 자로 나아간다. 히브리서 3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구원해 주셔서 그들이 구출해 주셔서 나왔는데 광야에서 오늘날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통해서 너희에게 음성을 줄 때에 너희는 마음을 뭐라고 해서 강팍하게 하지 말라. 딱딱한 마음이다. 강팍한 마음이다. 땅도 딱딱하면은 뭐예요? 씨가 발화를 할 수가 없죠. 딱딱한 마음, 강팍한 마음을 통해서 그들이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배우는 자세,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정말 배우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보면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했는데 이 장성한 자는 무언가 하는 거죠. 장성한 자는 영어로 full age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장성한 자에서
풀 에이지, 장성한데 완전히 거의 다 자란 거죠. 끝에까지 달았다는 겁니다. 자란 것. 그 다음에 어른이 됐다는 것. 여기 메인이라는 게 이건 어른입니다. 어른이 되고 완전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내가 완전한 동일한 단어 텔리오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성한 자, 그 다음에 뭐예요? 풀 에이지. 그 다음에 여기는 더 완전히 어른이 된 것,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쭉 자라서 거의 완전한 자에 도달할 때 어른인 거죠. 그러자 어른이 덜 됐다는 걸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른이라 되어 있죠. 성숙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자다 이 말이죠. 완전하다. 그 다음에 제가 완전한 자. 우리가 장성한 자로까지 나아가야 된다 이 말이죠. 어른, 여기서도 지금 아까 제가 여기 man이라 되어 있는데 man 어른이라고 했는데 여기가 지금 사용된 게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장성한 자, 그 다음에 어른. 여기 지금 보면은 고린도서 14장 19절에 보면은 다른 사람들도 가르칠 정도다 이렇게 자란 사람이죠. 어른이 된 거죠. 이해하는 일에는 아이가 되지 말라. 오직 악한 일에는 아이가 될지라도 이해하는 일에는 뭐라고 해놨습니까? 어른이 될지니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완전한 자, 장성한 자, 어른 동일한 단어입니다. 자, 메시지 보면 54년도 보면은 우리는 믿을 때마다 지난번에 작은 단추 얘기했죠. 흰 단추, 작은 점. 그 점이 그리스도인데요. 우리 안에 들어간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우리 성장한다 그러면 우리가 성장한 줄 알지만 물론이죠.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뭐예요? 그 단추가 그리스도가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점점 더 커지고 부풀어 오르고 옆으로도 그렇죠. 키도 커지고 옆으로도 결국에는 모든 것을 믿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점점점 뭐예요?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면은 그 말씀이 단추가 되어서 우리 안에 흰 점이 되어서 이제 자라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점점. 그래서 모든 것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사랑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의심, 정오, 악이 두려움은 그렇게 날아갑니다. fly away, 날아간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그냥 퍼지고 그렇죠. 너무 커지면은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성장해서 커지면은 옛날에 낡은 그 껍질을 깨트리는 거죠. 깨트릴 정도로까지 성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매일 성장합니다. 아멘. 아기가 태어나면은 나 어떻게 자라요? 그렇게 묻지 않잖아요. 부모님이 열심히 먹이면은 그냥 쑥 자랍니다. 그러죠? 나 어떻게 성장하지? 이게 걱정 안 합니다. 매일매일 먹으면은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성장합니다. 저는 주님을 영접합니다고 결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죠. 근데 하지만 10년 후에도 그들은 조금도 발전하지 못하고 똑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이러면 안 되겠죠. 우리는 매일 성장합니다. 매일 우리 마음은 갈망하고 계속 나아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불평 불만보다는 주님을 향한 그 갈망, 주님을 더 알고자 하는 갈망,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갈망, 그러죠? 기대하고 기대하는 갈망이 있기 때문에 기대하면 그 기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취시켜 주신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다. 우리 안에는 무언가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라고 있습니다. 안에서 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지에서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을 가져온 겁니다. 점점 더 성숙해지고 그 교사가 돼야 할 텐데 내게 여전히 가르침이 필요한 어린아이다. 여러분 안에 뭔가 자라고 있고 퍼져나가고 커가고 뭐가 자라면 성령이 자라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아멘. 자, 아이도 살아있으면 성장한다 이러면서 그러죠. 애가 태어나고 그리고 그 아이는 뭐예요? 살아있으면 성장하는 거예요. 먹이니까. 그렇죠? 처음에는 먹여주니까 먹지만 조금 성장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찾아서 먹어야죠. 근데 아직도 주는 거 먹으면은 이제 아직도 어린아이인 거죠. 내가 찾아서 조금 자라고 더 자라면은 나중에는 뭐예요? 이제는 다른 분들에게 섬기고 베풀고 말씀으로
맞습니까? 같이 나누어 먹고. 예.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는 영광의 소망이 있으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서 형성될 때까지, 아멘. 예,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예, 여기도 말씀이 있는 내용입니다. 날마다 성장하고 커지고 강력해지고 그 다음에 사물들을 더 잘 이해하고 용서하고 하나님처럼 걸어가야 합니다. 예, 아멘. 예. 자, 갈라디아서 4장 19절 보면은 산통에 대한 얘기가 상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성장하지 않는다. 그러죠. 애들도 뭐예요? 어머님의 또는 아빠의 뭐예요? 희생에 따라서 성장하잖아요. 그러죠?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시기까지 누가? 내가 사도 바울, 예, 그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장성한 자가 다시 너희를 위해 산고를 겪노라. 산통. 조금 있으면 우리의 성장통 얘기할 텐데, 이 상통을 겪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성장하려면은 뭐예요?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상고를 치르는 그런 많은 고통 중에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냥 성장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맞습니까? 예, 우리 여기까지 내가 이 메시지를 여기까지 받아서 온 것도 뭐예요? 많은 자들의 상고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성장을 한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반드시 상고, 예, 고통을 통해서 뭐예요? 성장하고 형성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말씀 보면 우리 약한 자들이, 예, 연약한 자들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숙할 때까지 그들과 함께 싸워줘야 된다 해놨습니다. 그러죠? 예, 같이. 그래서 좋은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예. 어느 정도 자라서 하나님 전신 갑옷을 입으면은 누가 험담을 해도 아파하지 않는다 해놨습니다. 맞습니까? 처음에 누가 험담하면은 마음이 아프죠. 예, 그러나 조금 성장하면은 비웃고 조롱해도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 단계까지 가면은 어느 정도 성장한 겁니다. 아멘. 예. 그들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너무 성장하면 커가지고 영광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이제 이 육신을 벗고 영광으로 가는 날밖에 없어요. 한 가지밖에 안 남은 겁니다. 아멘. 예, 누가 당신이 위신자라고 말했어요. 뭐 잘못했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은 그랬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 하나님께서 그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상당히 성장한 거죠. 메시지 보면 빅 이렇게 크게 성장했습니다. 이 밑에 여기 그겁니다. 크게 성장했어요.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문제가 있죠. 이런 문제 저래가 있는데 그 교회 가면 안 돼요. 그리고 글쎄요. 기도할게요. 기도할게요. 예, 성장했죠. 예, 우리도 조금씩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예, 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릴 때는 그래요. 그럼 나도 들어가게 해줘요. 이렇게 내가 어느 편에 쓸까요? 예? 어느 편에 써가지고 누구 편에 쓸까? 이렇게 거기서 문제가 생긴다. 거기서 성숙할 수가 없다. 예. 당신이 충분히 크고 많이 커지면은 예, 위도 오르고 옆으로도 커지고 그렇죠? 예, 부풀어 오를 뿐만 아니라 성장하고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서 자라면은 우리 안에 있는 악의와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을 뭐예요? 제거시키고 밀어내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그냥 밀어내십니다. 예.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유치하고 어린애 같고 다투는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고 이렇게 불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것들 위로 성장을 한다 되어 있습니다. 성장하면 어느 정도 키가 크죠. 그러면 그런 소리도 멀리서 들리는 거죠. 더 이상 그럴 여지가 없습니다. 아멘. 예전에는 이거 보기도 싫고 저런 것도 싫었어요. 막 얘기하지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성장하고 있군요. 내가 얼마나 성장하고 있느냐는 것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달려있다 이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산통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성장통을 겪습니다. 어린이들이 성장하면은 팔이 아프고 다리가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성장을 한다. 하나님의 왕국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남자와 여자도 마찬가지로 성장통을 겪는다 해놨습니다. 이거 누구나 겪습니다. 누구나 과정을 겪어 나갑니다. 아프지만 점점 성장한 걸 보면은 즐겁고 행복하게 만든다 해놨습니다. 그게 성장통입니다. 그렇죠?
예, 당신은 점점 더 커지고 더 커지고 큰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커지면은 그 다음에는 뭐예요? 사물을 멀리서 바라볼 수 있다. 키가 커지잖아요. 예, 키가 작을 때는 땅에 있는 얘기들 누가 얘기하면 이렇게 크게 들리고 예, 그렇지만 올라가면 올라가서 키가 커지면 커질수록 예,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 이 땅에 있는 게 별로 안 보여요. 보일 게 별로 없어요. 막 위에 올라가면은. 예. 자, 자연적으로 우리가 육신의 뭐 이렇게 가슴이 넓어지고 말이죠. 예, 우리 젊은이들 잘 들으십시오. 예, 가슴이 넓어지고 우리가 육체를 든든하게 하는 거 예, 물론이죠. 예,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을 찾는 거 좋은 거예요. 예.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의 마음 안쪽이 커져가야 된다. 어느 쪽이 안쪽이. 예, 물론 몸도 튼튼하게 해야 되고 예, 빌드업 해야 되죠. 예. 근데 중요한 것은 마음 안쪽이 커가야 된다.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딱 들어오시면은 예,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께서 성장하셔서 안에서 어디로 갑니까? 입으로 가시고 그 다음에는 눈으로 가시고 그 다음에 어디로요? 눈으로 뭐야, 생각으로까지 올라가신다. 해서 점점점 그리스도가 자라는 거죠. 아멘. 예, 그럼 그리스도가 입으로까지 이제 자라면은 예, 그렇죠. 자, 그분이 입으로 가시면은 그분은 여러분이 다르게 말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한 말하고 지금 말하고는 예전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내 입에까지 자랐어요. 마음에 와서 내 영접해서 말씀이 들어와서. 근데 입에까지 이렇게 자라면은 옛날에 얘기한 거하고는 이게 달라진단 말이죠. 예. 그리스도가 당신의 입까지 성장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럼 예전에 얘기하고 지금하고 똑같으면은 아직 입에까지 안 오신 거죠. 예. 그분을 향한 당신의 마음과 사랑이 당신의 혀를 통제할 수 있을 때까지 자랐습니다. 내 혀를 입에까지 오셨으면 혀를 통제하시죠. 혀가 통제가 안 되면은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입까지 자라게. 그건 대단한 일입니다. 예, 굉장히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 대단한 일입니다. 예. 여자분들, 나는 머리를 기르는 게 제일 힘들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자분들, 내 고약한 성질을 버리는 것이 가장 힘들어. 아내에게 말해야 되고, 아내를 흔들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이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당신 입 다물고 앉아 있어. 이러면 안 되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자, 입에까지 주님이 성장하면은, 말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아내에게 팔을 두르고는 여보, 그렇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지 않죠. 말하는 것을 보고 싶으시죠?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예. 누군가 여러분의 한쪽 방을 때리거든, 형제. 무슨 이유로 때리셨어? 하고 말하는 거.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 오늘 한번 시험, 예, 시험, 예. 큰 도전이죠. 엄청 도전입니다. 저한테도 엄청 도전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거든. 이게 참 어렵습니다. 요란을 떨려고 하지 말고 어딘가로 조용히 빠져나가서 입에까지 성장하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 사람은 거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에게 저 영을 없애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거 그렇게 하지 않게 주시옵소서. 그의 생명을 구해주시기를 하고 말하십시오. 자, 입에까지 오셨죠? 그리스도께서 아멘. 네, 달라지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말이야. 네. 그죠?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면 여러분 실제로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합니다. 네. 그 방식과 그런 걸 좋아하지 않, 그렇죠? 하는 행동이나 하는 것은 안 좋아하더라도 그 사람은 사랑합니다. 아멘. 예. 좋은 말을 하는 것. 예. 누군가 여러분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해주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하면 그들도 여러분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해줄 것입니다. 48년도 있습니다. 예. 하나님을 존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서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좋은 말을 하는 거죠. 예, 좋은 말을. 빵을 물 위에 던져 보십시오. 48년도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내용 읽으실 거예요. 예. 얼마 전 캐나다에서 한 형제가 말했듯이, 네, 브레인 형제님 버터를 발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빵이 있잖아요. 빵을 물 위에 이렇게 던지면은 그게 뭐예요? 버터가 발라가지고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물 위에 던지기만 하면은 버터를 바른 채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말을 한마디 하면은 나중에 뭐예요? 두세 마디로 해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온다. 아멘. 예.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해주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에게 해줍니다. 그래야 그것은 살기에 좋은 것입니다. 이게 전도서 11장 1절 보면요. 있는 말씀입니다. 내 빵을 물들 위에 던지라. 여러 날 뒤에 내가 그것을 찾으리라. 예. 악한 말이 나가면은 조금 있으면 악한 걸로 나한테 돌아오고, 선한 말이 나가면은 선한 것으로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 예. 몇 배가 돼서 돌아온다.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그들에게 그와 같이 행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들이니라.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자, 입에까지 자라고 그 다음에 눈. 네. 그리스도가 눈으로까지 성장합니다. 그러면 예전에 바라보던 정욕적인 것들에 대해서 고개를 돌리게 되고 당신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 고개는 돌릴 수 있지만 생각은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죠? 아직 생각까지는 다다르지 못했기 때문에. 자, 생각까지 주님이 오시면 그때는 여러분은 아주 큰 어른이 된 겁니다. 이렇게 놨습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충만하게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네, 생각까지 자란 거죠. 네. 그래서 마음에서 입으로, 입에서 눈으로, 눈에서 생각까지 주님이 잘하신다. 생각까지 가면은 우리 교제 시간 가운데서 했죠. 누가복음 23장 34절.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의 부분에까지도 하나님께서 미쳐서서 용서를 하게 해주신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죠? 네. 우리 주님 전혀 잘못한 것이 없지만 그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들에게. 자,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보면은 이런 일들은 우리 주위에서 우리를 핍박하는 얘기들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 있을 때에 우리가 주위를 둘러보지 말고 메시지에서는 누구를 보냐면 주님을 바라봐라. 위를 봐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위를 보면 그분이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것이다. 주위 환경에 우리의 영향을 안 있는 방법 위를 보는 거죠. 그만큼 성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성장해야 됩니다. 자, 이건 번역이 안 된 것들 중에 제가 성장통에 대해서 조금 일단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는 게 나옵니다. 예. 자, 누군가가 긴 머리카락에 대해서 또는 우리가 짧은 옷을 안 입는 것에 대해서 그러죠. 예. 그런 데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 그것은 뭐예요? 그런 고통들은 우리가 은혜에 성장하는 고통이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당하는 이 고통들은 뭐예요? 은혜에 성장하는 고통이다. 이런 걸 우리에게 가르쳐.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죠. 성장하는 고통들. 우리가 점점점 성장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에게 있는 이 육체 가시들 없애주십시오. 자기 계속 성가시게 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이거 없애주십시오. 3번이나 얘기를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씀하셨죠. 사도 바울에게도 성장통이 있었다. 이 말이죠. 아까 상고도 있었고 자기 안에서 내가 약할 때에 곧 강하다. 이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성장통을 줬고 이 육체 가시를 줬냐면은 이 계시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너무 엄청난 계시의 말씀이라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 보면요. 계시들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시려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엄청난 계시를 받은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사도 바울이 받은 계시와 동일한 엄청난 계시들입니다. 주께서 내게 육체 안에 가시 곧 사탄의 사단을 주사 나를 치게 하셨으니 이것은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내가 이 일로 인하여 그것이 내게서 떠나가도록 주께 3번이나 간청하였더니. 그러죠.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따르고, 그러죠. 엄청난 병들이 나왔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병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3번이나 주님께 간구했지만 너는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 내 은혜가 나한테 족하다. 이렇게.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무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하니라. 아멘. 이 정도는 엄청나게 그야말로 완전한 자입니다. 아멘. 그야말로 완전한 자입니다. 풀 에이지 중에. 그죠? 이 정도. 엄청난 도전이죠? 엄청난 도전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어마어마한 계시를 가지고 있다. 메시지 그 얘기합니다.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만났지만 사도 바울은 돌아가시고 부활 뒤에 그저 불기둥 가운데서 뭐예요? 만났잖아요. 불기둥 가운데 예수를 만난 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죠? 다른 사도보다도 엄청난, 즉 다른 사도가 가지고 있지 아니한 그 엄청난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직접 대화를 나눈 자. 그렇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다른 자보다도 나머지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의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이 말이죠. 그건 곧 은혜에 성장하는 고통이다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는 갈림길, 그러죠? 이 크로스로드인데 갈림길을 허락해 주신다. 왜 허락해 주시느냐? 이 허락해 주시는 것은 사거리죠. 사거리에 갈림길에서 서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정말 어려운 가운데 그걸 허락해 주시는데 그것은 우리를 시험하시고 그 다음 뭐야? 주님의 섬김을 위해서 완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해놨습니다. 완전자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구약에 보면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그러죠? 다니엘도 사자굴 가운데서 완전한 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기 위함이다. 히브리 새 청년도 마찬가지였다. 히브리 새 청년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시험에 용광로가 같은 그런 시험 안에 넣었지만 그들을 그 용광로가 하는 역할을 뭐냐 하면은 그들을 묶었던 뭐예요? 밧줄을 뭐예요? 끊어내는 역할을 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에 우리를 묶어놨던 이것을 끊어내려면은 반드시 뭐예요? 용광로 속에다 집어넣을 수도 있다는 거죠. 거기 들어가면은 뭐예요? 다른 것은 하나도 해함이 없었고 뭐예요? 밧줄만 끊겼거든요. 아멘. 세상으로부터 묶여있던 이 많은 밧줄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갈림길에다 넣고 용광로 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왜 끊어내는 거죠. 우리에게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조금 그런 우리가 힘들다 하지만 그 세상에 있는 그런 밧줄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나님 허락해 주신다. 애기가 아플 수도 있고 누군가 뭐예요? 그 다음에 죽음의 경각이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 데려갈 수도 있고 그러죠?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그런 걸 통해서 우리를 뭐예요? 깨우고 부수고 그렇게 해서 뭐예요?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하나님 허락하신다. 바다에 강에 빠진 사람을 얘기합니다. 강에 빠진 사람, 강에 빠져 있으면 그 사람을 강에서 건져내야 되죠. 강에서 건져내고 그 다음에 강물을 그 사람 안에서 뽑아냅니다. 그러려면은 반드시 갈림길이 있어야 된다. 험한 길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놓으셨다. 아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25년 동안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갈림길을 주셨어요. 그거 바쳐라. 엄청난 시험이죠. 네 아들을 바쳐라. 그러나 아브라함은 의심하지 아니하였고 믿음이 더 강해져서 완전히 fully persuaded, 완전히 확신까지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 4장 20절 보면은 믿음이 없음을 통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 약속에 관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보면은 흔들릴 그런 과정들이 있다고 그렇죠? 중간중간 그럴 때마다 오히려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분께서 또한 능히 이루실 줄 완전히 확신하였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나 우리가 이 아브라함,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은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간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죠.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선한 것과 그죠? 너무 어려운 그런 여러 갈림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 주신다. 한국말로 나오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 주위에서 위를 보라 해놨습니다. 평화의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이 여러분 위에 임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저를 비웃죠? 사람들이 조롱하고 긴 머리라고 구신 여자라고 그러죠. 그러죠. 긴 머리로 가면 전부 다 들여다보면 시선이 벌써 달라집니다. 우리 형제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하고 교제를 나누지 못합니다. 당신 우리하고 같이 있을 수 없어요. 그 무엇을 받아들이니까 우리는 당신하고 같이 당신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쫓아내는 경우도 있죠. 떠날 수도 있고 쫓아내주기도 하고 직장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이런 많은 시험들 있습니다. 자, 그런 시험들은 하나님 정말로 그럴 의무가 있습니까? 왜? 사람들이 조롱하는지에 대해서 문제 삼지 마십시오. 근데 문제가 돼요.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명심하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위하여 고통을 당하는 것은 이렇게 해놨습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위해서 고통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성장하면서 겪는 뭐라고 해놨습니다. 고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고통을 받으면 그것은 성장하면서 겪는 고통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을 한다. 아멘. 어린아이 아까 성장하는 걸 얘기했죠. 영어로 되어 있는 거 아까 조금 봤습니다. 자, 성장하면서 겪는 고통이다. 발다리가 아프면서 좋은 비타민을 섭취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비타민 잘 먹고 있는 거예요. 영양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거 구식이야. 그런 얘기 우리 주위에서 계속 이건 끊임없이 우리는 듣습니다. 핍박은 여러분에게는 유익한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성장하면서 겪는 고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허락하시고 교차로 갈림길, 아까 갈림길 얘기했죠. 교차로 갈림길을 허락하십니다. 이 가운데서 여러분 이게 나가야 되는 겁니다. 아까 고린도서 10장에서 얘기했죠. 10장에서 감당할 수 있는 고린도서 10장이 시험의 장인데 거기 보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 해놨습니다.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이 아니고 이 갈림길이 감사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기 말씀 보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시고 또한 시험 당할 때에 피할 길을 주시고 해놨습니다. 그것까지 해놨어요.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목적은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시어 주신 소명을 위해서 여러분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완전하게. 우리가 완전자, 퍼펙이라고 했죠. 완전자, 어른, 장성한 자, 풀 에이지. 그렇죠? 끝에까지 다 다른 것.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성장하지 않는다. 그렇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였고, 그렇죠? 뜨거운 풀무불에 있는 히브리 새 청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금 풀무불은 그저 그들을 묶었던 끈들을 잘랐을 뿐입니다. 그게 풀무가 한 일이었습니다. 뜨거운 것 가운데 들어가는데 하나도 다른 데서는 해함이 없고 뭐예요? 밧줄만 잘라낸 거예요. 끈을 잘라서 꺼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끈을 끊기 위해서 우리가 그 안에 하나님 집어넣는 거예요. 시험이다. 아멘. 세상의 끈을. 그래서 때때로 우리를 세상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세상의 끈들을 끊을 시험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죠. 내가 먼저 끊어버리면 거기 안 넣어보내주는데 내가 안 끊으면은 하나님 거기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 집어넣어서 돌려가지고 보여요. 3일이면 되는데 40년 동안 돌리고 돌아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강에 빠진 사람처럼 여러분이 그 사람 안에 있는 강물을 빼기 전에 먼저 그를 뭐예요? 강에서 끄집어 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넣기 전에 뭐예요? 먼저 애굽에서 끄집어 낸 거죠, 여러분. 예, 그리고는 그들 안에 있는 것 이제 덜 처리하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광야에서. 그게 고린도서 10장, 히브리서 3장입니다. 예, 그 안에 있는 5가지들, 예, 악, 뭐예요? 그다음 우상 숭배, 그다음에 음행, 그다음에 그리스도를 시험하는 것, 그다음 마지막에 뭐예요? 불평. 이 5가지. 고린도서 10장입니다. 예.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애굽에서 처리돼서 나왔는데, 불러냈으면 됐죠. 불러냈으면 됐지만 믿음, 예, 나온 믿음 가지고 있지만 아직 들어가는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들에게 말씀 시험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을 세상에서 나오게 해야만 합니다. 때때로 이들 성장하면서 겪는 고통은 그와 같은 일을 합니다. 예. 아무런 그런 고통이 없는, 예, 평탄한 그 가운데서는 성장하지 않는다. 예. 나사렛의, 예, 부르심입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성장통이 한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나사렛인으로, 나시린으로 부르는 겁니다. 신명기 6장 보면은 나시린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나시린의 부르심은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으로 전적으로 자기 자신이 헌신해서 주어져서 분리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분리된 거. 예. 그 가운데 삼손도 그랬거든요. 삼손도 주님 앞에 나시린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긴 머리카락을 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 자매님들이 긴 머리카락을 하고 있는 것은 한편으로는 뭐예요? 예,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완전히 분리됐다는 겁니다. 세상만 그러죠. 여러분 밖에 나가시면은 일단 분리됩니다. 그러죠. 머리카락이 벌써. 예. 민수기 6장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자기를 구별하여 나사르 사람의 나사르입니다. 이게 원어로는 나시린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개혁성경에 보면은 나시린 사람의 서원을 하고 자기를 구별하여 죽게 드리거든 포도주 구별하고 먹지 말고, 예, 그러죠. 예, 그 다음에 머리카락을 기르고 그 다음에 죽은 사람과 접촉하지 말고 쭉 뒤에 나옵니다. 뒤에 말씀도 보면은 자기 머리카락을 자라게 둘지니라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 세상에서 구별하기 위한 거다 이 말입니다.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 자매님 머리카락을 기르게 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세상과 구별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예.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러죠? 예, 비웃고 조롱하지만 그러나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있으면은 그러한 것들은 더 이상 성가시게 하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아멘. 예, 자매님들, 예, 예, 성가시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완전히 잘하면은, 예, 예, 오히려 자랑스럽죠. 아멘. 예.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지 아니하면 오히려 잘못된 거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난받는 것은 당연한 거다. 엄청난 시험이죠. 비난받는 것은 당연한 거다. 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비난을 받는 것은 뭐 이렇게 머리카락이 길어, 구식이야, 뭐 화장도 안 하고 그래, 뭐 이러죠. 친지들 만나고 나면은 늘 듣는 얘기입니다. 저도 늘 듣는 얘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 은혜의 성장통입니다. 이렇게 해놨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자신을 구별한 겁니다. 나시린의 뭐예요? 서원입니다. 이것은 성장통이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나시린의 서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다고 하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뭐예요? 나시린의 서원이다. 이 말입니다. 나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됐습니다 하는 서운한 겁니다. 여러분. 아멘. 64년도 메시지가 뭐예요? 완전한 분리.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분리를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장통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나시린의 서원이 있다. 분리된 그 서원이 있다. 그러면서 뭐예요? 성장하는 거죠. 자라는 겁니다. 아멘.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난 모든 남자와 여자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앞에 나시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분리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염려로부터 세상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그것으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장하면은 여기는 조금 이제 멀리 들릴 수 있죠. 멀리. 예, 조금씩 안 들리다 조금씩 하다가 멀리 하다가 나중에는 예, 뭐 예, 이제 나에게 영향을 안 줄 정도로 예, 영향을 못 주죠. 예. 자, 믿음의 이게 암이라고 하는데 믿음의 팔입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성장을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보더라도 왜 그 뭐예요? 예, 헬스장 가가지고는 막 이렇게 운동하잖아요. 막 근육을 힘을 얻기 위해서. 이거 여러분 이거 운동하는 거 보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죠? 뭐 이렇게 그냥 조그만한 거 1kg 이끌자로 자꾸 이렇게 들어가지고는 이게 근육 안 생깁니다. 안 생기죠? 예, 우리 형제들 아직 그 땀을 흘리면서 막 이러면서 또 근육 그 조금 세우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통증을 이겨나가면서 막 이러는 거거든요. 그것도 괜찮아요. 그것도 괜찮은데 그렇게 하면 막 근육이 생기죠. 생기서 막 정말 엄청난 그런 볼리랍니다. 볼리 아주 건장한 그런 남성미가 넘친다 일반적으로 얘기하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도 좋지만 그것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느끼느냐 육신적으로 느끼느냐 얘기 주님 물어보지 않았어요. 네가 뭐라고 했어요? 믿느냐 물어봤어요. 우리는 믿음의 근육을 더 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 이거 좀 뭐예요? 근육 좀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이게 먹는 거 조절하고 또 시간 내 가지고 막 열심히 운동하는지 모르죠, 여러분.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예.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장하려면은 이 믿음도 그냥 자라지 않는다는 거죠. 이 믿음의 팔도. 믿음의 팔도 뭐예요? 무거운 아령 이런 거 들듯이 뭐예요? 고통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 마이티 암, 아주 강한 팔을 가지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두 날선 뭐라고 해놨습니까? 검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검을 내가 팔로 들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들려면은 이 팔이 믿음의 팔이 건강해야 하나님의 말씀 칼을 들고 뭐예요? 자를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좀 있으면 말씀이 나오는데 이 약해가지고 종이도 못 자를 정도가 되면은 안 된다. 네. 두 날선 금을 딱 들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쳐내야 된다는 거죠. 쳐내려면은 이 팔이 강해야 된다. 물론 팔뿐만 아니라 몸이 건강해야 되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팔도 하나님의 말씀에 주어져 가지고 그게 든든하게 팔에 그 근육을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weak muscle이 되면은 약한 이게 되면은 이 근육이 되면은 뭐 조그맣게 그냥 이렇게 싹 스치고 지나간다 이 말입니다. 난 교회 참석하고 예배 드리는 걸 만족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단계 그 정도에서만 그쵸? 하나 그냥 그냥 그러니까 성령 침례까지 쭉 가가지고 뭐예요? 강한 팔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해놨습니다. 아멘. 강한 팔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들 수 있을 정도로 강한 팔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믿음의 팔이 필요하다. 아멘. 여자 같은 남자, 여자 같은 남자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신다. 고무장갑 끼고 그냥 여자 같은 남자 그런 걸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신다. 불의 현재인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은 저를 싫어하지만 심판석에 서면은 여러분들 저를 사랑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심판석에서는 여러분이 저를 사랑할 겁니다. 왜? 여자 같은 그런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여자 같은 그런 연약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어깨는 막 이렇게 넓은 어깨를 가지고 있고 팔도 아주 큰 팔을 가지고 있고 남자가 말이죠. 건강한 모습으로 그런 건장한 남자처럼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
남성의 그런 성품은 이룬 수도 안 될 정도로 그런 남자들이 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맞선 그런 근육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뭘로 판단한다고요? 성품으로 판단합니다. 아멘. 키로수는 90kg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가지만, 그죠? 나가지만 남성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성품은 없는 그런 것. 그렇죠? 우리 남자들을 손에 있는 그런 손에 얼마나 그런 뭐라 그럽니까? 구둑살이라 그러나요? 단단한 그런 걸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바지에 있는 무릎에 있는 그런 패치가 얼마나 낡았느냐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판단합니다.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는가 그걸로 판단합니다. 아멘. 성품과 기도로 판단을 한다. 외적인 모습은 아니다 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성품으로 판단됩니다. 그리스도 닮은 사람. 그렇죠? 그리스도와 같은 분은 결코 없었습니다. 아멘. 그분과 같은 성품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품으로 판단하게 되어 있다. 아멘. 그리스도는 그렇게 큰 분은 아니었습니다. 키가 큰 분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그분을 흠모할 게 아무것도 없었다. 아멘. 그러나 그분은 성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그 안에 성품을 가지고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닮은 그런 성품.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더 위대한 그런 성품은 없다. 아멘. 사람은 키나 그런 외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고 성품으로 사람은 반드시 판단되어야 된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보고 지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터이니 그에게는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으며, 맞습니까? 우리가 그를 볼 때에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외적인 모습으로 판단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도 외적으로 흠모할 뷰리, 아름다움은 없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우리는 그를 피하려는 같이 우리 얼굴을 감추었으며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제자들도 그렇게 했죠. 제자들도 주님 십자가를 향할 때에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느라. 그러나 우리는 그의 범죄들로,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죄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느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그동안 우리가 어려서 그러죠.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입에까지 얼마나 성장한 모습인가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죠. 고난을 당하였지만 입을 열지 아니하였고 불평하지 아니하였고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뭘 당했으면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도 그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에서도 그분은 본목이었고 우리에게 훈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입에 교활함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옳게 판단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셨다. 아멘. 기도합니다.